우리는 지금 6월에 사사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이 깨닫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징계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며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이 징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간구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는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 내죠. 그러면 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지속되고 삶이 무난해지고 평화로우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또다시 징계가 임합니다. 또다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줍니다. 또다시 평화가 옵니다. 또다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이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요. 사실 우리도 사사시대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좀 평안해지고 만사가 잘 풀리면 마음이 살짝 높아지다가 아예 세상으로 나아가지요. 세상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삶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만사가 늘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사가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예기치 않는 곳에서 갑자기 뻥뻥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통이 밀려오죠. 그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쳐 왔구나.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은 그 자신에게 찾아와서 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호소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거센 파도가 내 인생에 불었나 싶을 정도로 거센 파고는 다 물러가고 다시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반복됩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사사기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300용사.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할 때 무시무시한 전략과 용맹성을 가진 당대의 최고의 특전사 혹은 특전용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300이 군사들이 당대의 최고의 용사로 꾸려진 특전사일까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러분 사사기 6장부터 시작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20년 동안 고통당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들어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락과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이 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미디안 그 가나안 야빈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 이후에 그 땅에 40년간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평온함이 계속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마음이 살짝 높아지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온해지자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이번에는 미디안이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괴롭게 합니다. 7년 동안 괴롭힘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당할 때는 넓은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골목길로 다닐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을 때는 오솔길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백성들이 짐을 싸들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고 산에 산성을 쌓고 거기에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미디안과 함께 연합했던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추수기만 오면 메뚜기처럼 모든 곡식 남기지 않고 모조리 빼앗아 갔기 때문에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의 시간대를 보였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디안의 공격을 받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 자신들의 선조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듯이 미디안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막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 한 지도자, 한 사사를 세우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무엇 했는지 아세요? 그는 포도주 틀 안에서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안에 숨어서 밀을 까부리고 있었습니다.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또 빼앗아 갈까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정말 고개를 숙이고 깨작깨작거리면서 기껏해야 한 끼 정도 양식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너무너무 두렵고 걱정이 많아서 포도주 틀 안에서 깨작깨작거리면서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던도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입이 대빨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하여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괴롭힘 당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런 이적과 기적,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친 그런 이적이 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입이 막 대빨 나와서 지금 기드온은 자신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구원자로 부르고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정말 자신을 구원자로 큰 용사로 불렀다면 두 가지 표징을 구하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표징이 뭐냐? 양털 한 뭉치를 땅에 놓고 여기에만 이슬이 젖고 아침에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이 양털 한 뭉치는 마른 상태로 있고 주변 땅만 적서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하루는 양털만 이스려졌고 마른 땅이고, 다음 날은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적서지게 했습니다. 요구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용사로 불렀다는 그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기도는 두 번의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는 이미 여러분 이 양털 표징을 구하기 전에 바알 제단을 부순 경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룹바알, 해석하자면 바알과 싸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룹바알은 기도원이 장차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별명이지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두 가지 표징을 통하여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 군대와 맞서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을 따라서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나온 자가 32,000명입니다. 여러분 32,000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디안과 그 연합 군대, 아말렉과 동방 군대가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하여 연합된 그 군대에 쳐들어온 그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8장 10절에 보면 자그마치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은 약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2절에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아니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쳐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데 3만 2천 명이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3만 2천 명 중에 전쟁에서 들어와 뜨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들어와 뜨는 자는 집으로 가라니까 2만 2천 명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10,000명만 남았어요. 3분의 2가 빠져나가고 3분의 1만 남았어요. 대다수가 빠져나가는 모습 보면서 10,000명은 얼떨결에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 분위기가 묘합니다. 처음에는 한번 싸워보겠다고 나왔다가 들어와 뜨는 자 집으로 가라니까 3분의 2가 쑥 빠져나갈 때 남겨진 10,000명도 두려움이 왜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나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기도원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만이라도 뭉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러면서 물가로 데려가 물을 먹여보아라.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나 상반된 모습으로 물을 먹는 거예요. 두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혀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300명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대고 벌컥벌컥 마시는 자가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700명 너희들 집으로 가라. 그리고 300명만 선택합니다.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왜 300명만 선택했을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300명만 선택했느냐 이 선택에 대하여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300명은 적의 공격을 방어할 자세로 주위를 살폈기 때문에 선택받아. 물을 먹으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적의 공격을 대비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석은 두 번째 해석의 반대입니다.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입을 강물에 대고 물을 마셨다는 것은 평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습관화된 자였다. 그래서 이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해석이 성경적이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 이 세 가지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300명이 정말 경계근무를 쓰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먹기 때문에 선택하다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9,700이 무릎을 꿇는 것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300명만 선택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2절에 밝힙니다. 자, 앞을 보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만 남긴 것은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 힘으로 저들을 물리쳤다라고 말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정한 숫자가 300입니다. 그래서 30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적들을 이길 수 없다는 절망의 숫자, 절망적인 숫자가 3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우리 적어도 32,000명이 되었을 때는 용기 백배에서 한번 적들과 한번 겨루어 볼 텐데, 아니 10,000명만 남았어도 10,000명으로도 한번 겨루어 볼 텐데, 아니 300명은 돌아가고 차라리 9,700명만 남았어도 한번 싸워서 한번 해볼 텐데 300명만 남았네. 에이고 이걸 어떻게 싸워? 절대 우리 못 싸워. 우리 절대로 적들을 이길 수 없어. 천지가 개벽하도 300이라는 숫자로 14만 5천 명은 450대 1인데 어떻게 이겨? 우리는 못 이겨. 300의 숫자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만약에 전쟁에 이 300 숫자로 싸워서 적들을 이기면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가 300입니다. 자, 여러분 9,700명은 돌아갔습니다. 300명만 남아 야영지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두려워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래도 최소한의 군인으로서 자세는 갖춘 자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돌아가고 300이 남았을 때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저들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급장이 기드온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기드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두려웠으니 자신의 부하 부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적 진영으로 깊숙하게 내려갑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식은 땀이 등골을 따라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미단 진영을 밝히는 횃불이 차작차작차작 소리 내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횃불에 미디안 막사와 그 텐트와 그 물건들이 그림자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연합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진을 쳤던 그 막사 주둔 진은 새까만 메뚜기와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끝이 없습니다. 그곳에 두려움에 숨어 있는데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숨어 있는데, 그 막사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병사들끼리 노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군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 군사가 간밤에 자신이 꿈을 꾸었다.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한 보리떡을 보았는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뚜루룩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에 와서 우리 진영에 있는 모든 그 막사를 모든 그 장막들을 탁 치는데 이 장막이 위로 싹 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뚜루룩 굴러와서 자신들의 모든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아주 떨어지는 정말 개꿈 비슷합니다. 저도 종종 꿈을 꾸는데 현실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꿈을 가끔씩 꾸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은 제가 슈퍼맨처럼 하늘을 확 나르는데 기분이 억수로 좋아서 잠에서 깨서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내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았다니까 아무 말 없이 저를 선하게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디안 진영의 두 군사에 대한 단순히 꿈입니다. 꿈은 꿈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꿈을 꾼 군사보다 그 꿈을 듣고 옆에서 해석해주는 그 옆 친구입니다. 그 옆 군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꿈보다 해몽입니다. 여러분 이 해몽 속에서 이 미디안 군사들이 도리어 자신들보다 더 기드온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 말을 숨어서 듣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에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찼던 기드온이 그 군사의 꿈 해몽을 듣자마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이다. 갑자기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속에 자리 잡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이 확 사라지고 기도의 마음에 강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적진영에 나를 내려보냈구나. 하나님께서 저 군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룬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이 기도원 속에 임하자 용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브라야 가자. 그리고는 텐트로 돌아와서 그 자신의 300 군사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 군사의 꿈에 본 보리떡은 정말 옆에 친구가 해석해 줬던 것처럼 기드온 자신이 맞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보리떡 같은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집집마다 설교 만들어 먹었던 떡이 개떡입니다. 개떡. 여러분 개떡이 어떤 떡인지 알아요? 보잘것없이 생겼다고 개떡이라 불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개떡이 아니라 겨떡이에요. 겨떡. 보릿고개 시절 밥 대신에 쌀 겨나 보리 가루를 곱게 만들어서 만든 떡이 겨떡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겨떡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개떡이 됐고 나중에는 의미가 어떻게 또 바뀌어지느냐. 보잘것없는 인생. 정말 매우 보잘것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개떡이에요. 개떡. 어쩌면 저는 개떡을 먹고 자랐던 마지막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개떡이 아주 맛있게 나오잖아요. 막 기름이 잘 흐르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기도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었지만 꿈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불렀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에게 돌아와서 용기 백배하여 1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 있게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각 100명씩 나누고 그들의 손에 3가지 물건을 지어줍니다. 3가지 물건은 뭡니까? 나팔, 횃불, 항아리.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겠습니다. 밤이 칠흑같이 깊어집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시간은 이경초입니다. 이스라엘의 밤은 3부분으로 나눕니다. 1경, 2경, 3경. 1경은 해질 무렵 저녁 6시부터 10시, 2경은 10시에서 새벽 2시, 3경은 새벽 2시에서 6시. 2경 초면 여러분 시간이 언제쯤 됩니까? 10시쯤 되지요. 10시쯤. 그때는 근무를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 진영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군대 300명이 큰 소리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빵빵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떼창이에요. 떼창.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무를 교대하고 있는 그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 뭐 이번 싸움은 이긴 당상이야. 이거 뭐 볼 거 없어. 우리는 충분히 이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마음에 갑자기 눈앞에 막 횃불이 후딱후딱 하죠. 막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나죠. 나팔이 팡팡 불죠. 여러분 나팔은 보통 한 부대에 하나 정도 있을 겁니다. 300대에만 나팔, 한 100대의 나팔이 팍 불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소리가 크겠습니까? 그리고 막 군사들이 쾅 치는 소리가 들리니 미디안 진영에서는 이야 대단한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는 같다 그러면서 그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전투를 준비하는 중에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친구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기들끼리 12만 명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혼비백산 도망갈 때 300명이 추격해 가고 또 그때쯤 소문을 듣고 납달리, 아셀, 므낫세에서 온 추가 병력이 그들을 잡아가서 또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미디안의 두 지도자였던 오렙과 스앱 두 지도자를 잡아서 목을 베고 목을 들고 기드온에게 착 오는 순간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고통받던 그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은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300명이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후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그들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시레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줍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기드온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그를 따라왔던 300 군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돌아갔던 31,700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00명은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 목격한 증언이었습니다. 300명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일제히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300명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수를 보지 말고 주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수를 봅니다. 수에 민감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세상은 수를 따집니다. 세상은 가진 것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우리 인간이 가진 수가 수처럼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말 배웠던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그 지식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수를 보고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은 결코 수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수를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주를 보고 살라는 거예요. 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만 바라보고 세상의 수를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용기 백배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수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주를 보면서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에게 의도적으로 300명만 남겼겠습니까? 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수 14만 5천 명도 보지 말고 너희들 3만 2천 명도 보지 말고 300명, 이거는 숫자가 아니야. 이것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주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보지 마세요. 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두 번째 교훈은 보리떡 인생 살지 말고 명품 인생을 살라. 기도는 분명 보리떡 인생이에요. 두루 벌벌 떠는 정말 보잘것없는 개떡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위기에 빠진 동족을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명품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우리의 인생은 명품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배운 게 없어, 경험도 별로 없어, 가진 거 없어.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개떡 같은 인생으로 여기지 마세요. 배운 것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진 것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믿음의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를 신뢰할 때. 나를 보지 마시고 주를 신뢰하는 부자가 되십시오.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아는 지식이 별로 미천하고 별로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주신다. 이 영적 지식은 충만하십시오. 그게 진짜 명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원고를 이 부분에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한창 공부하고 꿈을 꾸어야 할 그 10대 중반에 저는 지지리도 가난한 부모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개떡같이 쪼그라들고 가난하고 정말 힘겨워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 부모님의 인생, 저의 형제들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좀 부유하게 살고 싶다.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그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껏 한번 마음껏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 즈음에 느닷없이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셨고, 그러니 지금까지 세상을 보고 술을 보고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찾아온 주님을 지금까지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 길지는 않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술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강단에서 하나님은 저를 세우시고, 큰 강단에 비하여 조그마한 강단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큰 강단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멋진 강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신 것,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정말로 세상적으로 화려한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살아왔고 살아갈 내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떡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의지하십시오. 술을 보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는 인생 되십시오. 그리하면 보리떡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개떡 같은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아티스트, 기도의 인생을 다듬어서 빛나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멋진 믿음의 명품 인생 되리라 믿습니다.